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째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모세가 거기에 응답하고 자기 형인 아론을 만난 후에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제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한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 4장 3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한다. 지금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5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의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두려운 그런 말이겠습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듯이 말합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리니. 여러분, 바로의 이 반응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 또 사탄의 세계, 바로의 세계, 애굽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반응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든 모르든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는,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여호와를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내야 했었죠. 그러나 바로는 여기에서 그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죠? 그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그 짐을 더 무겁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그 전에는 그 원재료를 주었는데 이제 그 원재료도 너희가 알아서 공수해 와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루에 만들어야 할 그 목표량은 줄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2배로 더 일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벽돌에 쓸 집, 여러분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벽돌이 이제 진흙을 말려서 만들었는데 이제 진흙만 말린 상태에서는 이 벽돌이 금방 마르면서 이제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을 그 사이에 잘게 넣어가지고 이제 끈끈하도록, 말하자면 이제 섬유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벽돌의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짚을 이제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짚도 알아서 너희가 구해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이제 12절 보시면은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량을 마치지 못하니까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렸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않냐.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작업량을 늘렸겠습니까? 괘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말하고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나와서 이제 항변을 하는,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감독관들이죠. 그 기록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면, 이게 뭔가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나 보다. 원래는 짚을 줬는데 그 짚을 주지 않고 너희가 짚을 다 공수하라고 한 거면은 이거는 짚을 주지 않은 쪽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목표량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그거가 전달되지 않았나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앞에 나간 것이죠. 그런데 17절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야 하는,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절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히 나중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나가서 지금 놀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 기독교인들, 응? 남들이 다 무언가 할 때, 생산적인 거를 할 때 그들끼리 모여서 놀려고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비웃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단지 그 방식, 그 형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맞게 또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이제 혼쭐이 난 다음에 나아가는데,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누구를 봤어요?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화가 났겠죠. 자기들은 억울하게 졸지에 예전보다 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냅니다. 왜 너희는 가만히 일하고 있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괜히 바로에게 나가서 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의 노역을 더 어렵게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화를 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 바로에게 화를 냈어야 했습니다. 물론 화를 못 냈겠죠. 권력자 앞에서. 그런데 화는 나고 그래서 지금 이 기록원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이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니까. 화를 내도 될 만한 사람들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는 아무리 화를 내도 그들이 어쩌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약자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보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되는 현실이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근원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 내가 화를 내도 될 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화풀이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낸다고 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정말로 화를 낼 그 대상이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단지 지금 이 사람이 만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2절 보면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지만 이후에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모세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만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그렇게 혼이 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지혜롭게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세상이지요.
정말 우리가 분노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특히 나보다 약한 대상에게 그 화를 화풀이하지 않는, 못난 모습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공연히 우리 옆에 있는 약자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는 않는지 그 또한 돌이켜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난 그리스도인, 못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